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들을 보면은 그 마지막 결론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화는 권선징악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권선징악이 무엇입니까?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착한 일은 권장하고 악한 일은 징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한국의 전래 동화 가운데 흥부놀부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용 잘 아시죠? 착하게 살던 흥부가 이제 어느 날 제비집에서 제비 새끼가 하나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다리를 이제 잘 상처를 치료해주고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듬해에 그 제비가 박씨를 하나 물러다가 이제 주니까 그 박씨를 잘 심고 잘 키워서 이제 박이 크게 자라났는데 그것을 이제 갈라보니까 그곳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왔죠. 엄청난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왔고 뿐만 아니라 일꾼들까지 나와서 멋진 집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욕심 많은 형 놀부는 일부러 제비 새끼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이제 박씨를 하나 얻었지만은 그 놀부의 벅에서는 거짓 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수들이 나와서 험악한 장수들이 나와서 결국에는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국의 전래 동화뿐만 아니라 외국의 명작 동화들도 마지막의 내용, 결론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권선징악으로 다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아서 잘 살아가게 되고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아서 망하게 된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과연 이 동화의 내용처럼 똑같이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서 잘 살아가게 되고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고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 반대일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악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기고만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누가 보더라도 아주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인데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분명히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인데 현실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 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분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장 1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는 유다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함으로써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그들은 악인이 세상에서 성행하는 것을 보면서 결론 짓기를 주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좋아하시고 악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보다는 악을 선호하는 악한 신이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신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이처럼 진실을 왜곡하게 된 것일까요?
선한 사람이 복을 받아서 마땅하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현실의 세상은 그와의 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분노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 또한 삶에 대한 실망과 고통으로 인한 현실에 그들의 마음이 멍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 귀향민들은 지연되기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민생고에 이제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거처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한 것에 비하면은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은 없는 그런 성전이지만은 다시 열심히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복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완성된 후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주변 민족들과 유다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협박과 공갈은 더욱더 심해져 갔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막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다가 지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야심차게 어떤 사업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사업 운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실 것이다, 대박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은 생각보다 잘 되질 않는 것이죠. 겨우 간신히 회사를 유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 회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되게 해 주실 것이다 생각하면서 근근히 잘 버텨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큰 장애물에 걸려버린 것이죠. 코로나가 터지자 사업은 급속도로 이제 악화되고 이제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경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코로나 사태만 지나가면,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기만 하면은 잘 될 것이다 믿고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사업을 유지시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전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자재비 가격과 인건비가 오히려 상승하여서 코로나 때보다도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때에는 나라에서 국가에서 지원이라도 해주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고 이제 인건비만 날마다 올라가니까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로 든 것이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미자립 교회의 상황과도 같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 개척의 소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다 라고 믿으며 교회를 개척한 것이죠. 그러나 교회 성장은 쉽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교회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성장했나 싶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성장했나 싶으면 또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좀 제대로 뭔가 갖춰지지 않아서 그런가, 목회자가 경험이 좀 부족해서 사람들이 와도 잘 정착하지 못하나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다른 교회들도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 성장도 좀 늦어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위로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성물들이 이제 잘 갖춰져 있고 목사님도 이제 경험도 쌓여가지만은 코로나도 또 어느 정도 안정 시기에 접어들었지만은 뚜렷한 성장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장과 부흥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며 기대하며 교회를 시작했지만 어떤 성장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회복의 기미도 보이지 않게 되면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급기야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다렸지만은 부재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시다가 지치고 생활고에 찌든 이들이 이제는 그 마음에 어느덧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만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 2년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3, 4년 기다릴 수 있습니다. 5년, 10년 넘어가면은 이제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내팽개치고 방치하는 신은 백성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매정한 신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을 방치하시는 하나님을 악한 신이다라는 독을 품은 말까지 서슴지 않고 이제 내뱉게 된 것이죠.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절망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신이다,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신이다 라고 원망하는 것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일입니다.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오거나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말라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대체 심판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바로 자신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의 심판은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만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 되시며 결코 나는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외에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심판받을 사람이고 누가 복받을 사람인지 하나님 외에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특별히 레위 자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런 착각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심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아주 쉬운 것이죠. 이것은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인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적 거룩함의 허울 속에서 일상의 삶에서는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종교적 행위의 안위 속에서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모스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화려한 예배와 예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살기를 더욱더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말라기 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들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점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가 언급되어 있죠. 이들은 종교를 팔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종교는 이웃에 대한 봉사와 헌신, 그러니까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대상자들입니다. 종교 생활을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런 종교는 사회의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착취하며 아주 가난한 노동자들의 일당을 떼어먹고도 그 양심에 꺼리낌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껍질만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지 실제로는 이방신의 자녀이고 마귀 사탄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살지만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환경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에 불만을 가지고, 내 환경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정죄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입니까? 그 심판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도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악인들을 심판해 줄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환경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근본적인 자신의 문제는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삶의 곤고한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내 자녀들이 복을 받질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복을 받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왜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라면서 원망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묵상해 보면은 자신이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연약한지,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믿음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한 번도 묵상해 보질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보지 못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 목숨을 걸고 나의 온 몸과 영혼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나는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 집중을 했어, 전도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특별히 더 많이 회개해야 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이성에게 정욕을 품었습니다. 화를 내고 분을 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을 방치하는 악한 신이다 라고 말하였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의 가장 큰 확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없으시고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만큼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대신 내가 내 자녀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호기롭게 내 자녀를 위해서든 내 부모를 대신해서든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말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십자가에 한번 못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서 고통당하시다가 죽으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당했을 때 이틀, 3일씩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총살이나 목을 베어서 죽인다면 고통 없이 순간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이 없지만은 십자가형은 몇 시간씩, 며칠씩 고통당하면서 서서히 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이렇게 고통스럽더라도 한 번 십자가에 달리면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는 것이죠. 내려간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아마도 다시 내려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이 다가왔을 때 정말로 이건 못 참겠다.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싹 쓸어서 죽여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신이시지만 고통을 그대로 고스란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원래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것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얼마든지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정신적인 고민과 갈등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당시 원망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침묵은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라기 시대가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침묵은 머지않아 오실 메시아의 출현을 예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서리요 능히 서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날, 그가 나타나시는 때는 선한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은 위로를 받고 큰 기쁨의 그런 시간이 되겠지만은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400년의 침묵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동화 속의 내용처럼 착한 사람들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날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애쓰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축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면서 세상 풍조에 따라 마귀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며 살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에 애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 속에 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에 애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